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십자가는 원래 교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기 기독교, 고대 원시 기독교라고도 얘기하는 아주 초기 기독교는 주로 물고기 무늬의 그 익투스라고 하죠. 이 물고기가 그려져 있고 그 안에 헬라어로 이게 물고기라는 스펠링이 들어가 있는, 또 주변에 그렇게 스펠링을 적어놓은 이 표시, 이것이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상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 철자가 실은 약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헬라어로 이렇게 쭉 나가는 문장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자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 실은 이제 물고기라는 철자가 이 약자로 이렇게 이제 바꿨을 때는 뜻하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저 그림을 그려 놓으면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그림 공부하려고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고, 그냥 물고기 그려놓고 이거 물고기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가 그림 공부하려고 그려놓은 또는 뭐 장난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거기 있음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죠. 초기 기독교 교도들이 숨어 지내던 곳을 가보면 저런 그림이 군데군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 그러면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이제 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근데 십자가는 원래 이 헬라 시대 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 시대 이전에 어떤 야만인들이 사람을 처형할 때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사용했던 그런 사형법이었는데, 훗날에 로마와 같은 이제 문명국들이 그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처형 방법이 수치스럽고요, 또 잔인하고, 또 아주 사람의 이 목숨을 힘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어서 초기에는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이 반대를 굉장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원로원에 로마에서는 이 처형 방식을 실시하지 말라고, 이제 금지하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게 굉장했었다고 하죠. 근데 황제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처형법이니까 로마 황제들은 그만큼 통치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1세기 역사가로 알려진 요세푸스라고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어떨 때는 거의 매일 약 500명 정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공간도 없고, 그리고 나무도 구하기도 어려웠다, 뭐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제 그랬던 그런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여러분 훨씬 더 혐오하는 대상이 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21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그 형태가 뭐 이렇게 크로스로 만들어져 있든 아니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던 이 형태와 관계없이, 그리고 십자가 처형의 그 고통이 뭐 얼마나 크고 작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이 율법에 기록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그런 형벌로 이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대로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대로 누구에게도 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누구에게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가장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고집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거의 초기부터 예수님은 이런 의사를 계속 피력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요, 계획이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예고하시고요,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생의 끝맺음을 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만류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항변하고 항의하고 막아서다가 예수님이 그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하셨던 거죠.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십자가를 고집하시는가? 왜 반드시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신 걸까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오늘 교독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22편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시편 22편과 함께 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두 부분의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메시아의 순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음 보실 거예요. 우리가 럭키하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처음 딱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처음 보실 거예요. 이 메시아 예언 내용에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같이 딱 발견됩니다. 이 세 가지는 실은 하나님의 형벌, 진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는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가 마치 공식처럼, 그냥 원리처럼 딱 끄집어 올리면 이게 딱 걸려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묶어서 딱 올리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점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형벌하실 때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노를 받아서 죄값이 지불되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형벌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품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선 그들을 빼내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전부 다 차단해 버리죠.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인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관로 밖으로 빼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죠. 더 이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서 올려버리시는
장면도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버림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다. 상종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근처에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예 막을 쳐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쫓김을 당한 거고요.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아담 남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평생? 그럼요. 평생 땅에서 수고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땅이 호락호락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땅이 가시 덩쿨을 내고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와중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지 겨우 먹을 수 있는 삶의 고통을 얘기하신 거죠. 고통스러운 삶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인인 하와에게는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이 더 크게 생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통당함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뭐죠?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로 타락해서 멸망하게 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선포하신 내용이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22편을 거쳐서 이사야 53장까지 가보면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버림당함, 고통당함,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죽임당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죄값으로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을 불렀다는 것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라고 이전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당함에 대한 그 표현을 더 극대화시킨 거죠.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습니다. 버림당함.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일들은 희롱, 여러분, 조롱, 침뱉음, 수치, 이런 모든 고통 당하신 거죠. 채찍에 맞음, 창에 찔림, 하나님의 형벌을 고스란히 다 떠안고 계신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징계와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형벌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형벌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형벌을 대신 져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죄를 범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인생이 아담으로부터 나온 우리 모든 인류가 져야 될 그 죄값을, 받아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버림당함과 고통당함과 죽임당함, 그 진노를,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전적으로 다 떠안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 진노를,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런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그리고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시편 22편 한 번 더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21절까지는 쭉 그 내용이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버림당함,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 희롱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여기도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15절에 가면 죽음의 진토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그 내용까지 쭉 다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신 거죠. 형벌을 그대로 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이제 갑자기 바뀝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21절까지의 내용과 22절 이후의 내용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정반대의 내용으로 확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끝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진노를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그냥 다 이루어 드린 거죠. 성취한 것입니다. 성취가 되니까 21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22절에서 곧바로 선포하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에게 획득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주와 형벌이 십자가에서 만족되는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22편이 그냥 10편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으로 딱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이 내용을 읽으시면 다르게 읽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만족되고 난 다음 21절까지 그게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버림당함과 고통당함과 죽임당함에 관한 내용이 쭉 고백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왜 비밀이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면 그냥 이 사건 하나로, 이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만족시키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이루어지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죠. 시편 22편은 이 내용까지 실은 담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시인 거죠.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우리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